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의 원근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주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속하여 싸우니 주어진 시간과 삶의 그 길이 안에서 하루하루 충성되게 오늘을 잘 살아드리고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의 성령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주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가 있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뇨?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첫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읽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제가 깨닫고 제가 생각하며 살아오는 것, 그리고 저의 간증을 곁들여서 오늘 시간을 우리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 드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는 호세아나 아모스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었고, 남왕조 유다 나라에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나라의 선지자인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아주 큰 소리로 소개를 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정정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전했는데 그렇게 말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용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제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분과 저에게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 속에서 저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총,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저를 다스리시는 주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으며, 또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모든 죄와 허물이 정복되는 그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하시어서 이제는 나그네와 같은 광야의 삶이 아닌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귀빈으로 영접해 주시고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제가 세상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가장 귀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세계의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 현존하시고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마치시며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택하신 팔레스틴 그 땅과 그 성, 예루살렘 성과 또 그 성 안에 있는 성전,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80년도 초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프로포즈 할 때 자기하고 결혼해주면 비행기를 버스 타듯이 태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이 아직도 유효하냐고 물어봤더니 죽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해줘서 그럼 참 고맙다고, 그럼 내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나 이스라엘을 한 10번만 앞으로 더 보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찔끔했습니다. 한 5번쯤 부탁했으면 문제없이 들어줬을 텐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10번 더 보내달라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목사님이 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다음 목사님 대답이 그게 아니고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면 왜 꼭 10번만 가야 되느냐, 20번 가면 안 되고 100번 가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고, 역시 저의 믿음과 목사님의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 주실 때마다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지를 순례했는데 지난달에 갔다 온 것까지 합해서 아직 겨우 19번밖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테러가 심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1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지요.
이번에 제가 우리 미국 그 목사님 네 분들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이번에 30번째 이스라엘을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아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나는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또 많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 그 민족의 역사, 그 민족의 문화, 그 민족의 풍습,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의 지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사용하셔서, 그 땅의 표면에 있는 것들이나 땅 속에 있는 것들이나 그 땅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또 주변 여러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전 인류를 위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성지순례를 첫 번째 가서 정말 잠도 잘 수가 없었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격이 되어서 마치 제가 첫 번 성지순례 가서 느낀 느낌은 마치 제가 태어난 우리 어머니의 그 태 속에, 그 태반 속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더듬는 것 같은, 제가 그곳에서 생성되었고 제가 10달 동안 자라고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의 본향, 저의 고향, 그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뜨는 태양도, 지는 달도, 이스라엘에서 부는 바람도, 피는 꽃들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자주 대하는 똑같은 자연이었고, 돌멩이들도 다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비유로, 모형으로, 시청각 교육 자료로 우리에게 사용해 주신 그 자연이었고, 거기서 피는 꽃이었고, 흐르는 물이었고, 바람이었고, 하늘이었고, 땅이었고, 돌멩이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쓰여진 장소에서 성경을 본다는 그 감격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약 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지요. 그는 자기가 직접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을, 그가 전해 들은 것을 정리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성경 기자로 쓰임 받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 다른 나라,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경 기자로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하였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여서, 얼마나 잘 보존하였는지 AD 70년에 유대인의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을 갈릴리로부터 점령해서 들어올 때 사해 북쪽 바닷가 근처에 유대교의 한파인 에세네파 사람들이 공동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 사본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지요. BC 한 150년으로부터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성경 사본을 베껴 쓰는 그런 일을 또 그곳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공동생활에 저들이 사용하였던 종탑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 군대가 진군해 오면서 유대인의 어떤 군인 부대의 어떤 상징인 것으로 오해하고 그곳을 침략해서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몰살을 시켰어요. 그 에스네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그들이 베껴 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동굴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지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독립하기 한 해 전인 1947년에 그 당시에는 이쪽 사해 근방 그 땅이 전부 요르단 영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바로 한 해 전이었는데 요르단 영토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살고 있었던 베두인 소년들이 어느 날 양을 치러 그 유다 광야에 나갔다가, 지금도 유다 광야에는 베두인 족속들이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그 천막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그 시대의 양식 그대로 전통을 지키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현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집을 져주고 아이들 학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 생활을,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고만하고 이렇게 집단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에 흡수되었는데
아직도 옛날 전통을 고집하는 베두인들이 이번에도 가보니까 유다 광야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더라고요. 전 선교 순례를 여러 번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저 베두인 천막 속에 좀 손님으로 들어가서 한번 며칠 동안 저들과 함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그래야 구약 시대에 우리 족장들의 생활, 그리고 성경이 그들의 삶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이렇게 피부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그 천막에 손님이 들어오면 잘 대접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기 집에 찾아온 모든 손님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에 찾아온 나그네를 양을 잡아 대접을 하고, 부지 중에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두인 족속들은 지금도 양이나 염소를 치고 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목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치는 소년이 아니라 성경 안에 양치는 목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리브가도 양을 쳤고, 그리고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도 양을 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요즘도 가보면요, 베두인족들의 양치는 목자는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베두인 소년들이 어느 날 그 양을 치러 유다 광야에 갔다가 양을 몇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양들이 동굴에 들어갔나 하고 한 동굴을 이렇게 끼웃끼웃거리다가 혹시 자기 양이 거기 들어갔나 해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쨍그렁하고 무슨 돌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무서워서 그냥 양치는 소년들이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튿날 친구들을 몇 더 데리고 혹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서 베두인 소년들이 그 동굴 속을 들어가 봤더니 7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서 이런 많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금은 보화는 안 나오고 오래된 낡은 문서가 그 속에,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 소년들은 이거 뭔가 오래된 고문서인데 하고 베들레헴의 고물상한테 그 3개를 아주 푼돈을 받고 팔아 넘겼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또 다른 요르단 사람에게 이것이 넘겨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쿰란에서 발견된, 1947년에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사해 문서였습니다. 쿰란 문서라고 불리우는 사해 문서였어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이고 그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던 스케넷이라는 교수가 소문에 들으니까 베들레헴의 고물상에 무슨 귀중한 고문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되기 바로 한 해 전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틴과 유대 사람 사이에 아주 굉장한 긴장감이 감돌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때 물론 요르단에 속한 땅이었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스쿠넷 교수가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그 고물상으로부터 큰 돈을 주고 그 고문서 3개를 사왔습니다. 사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성경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그때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본은 AD 9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약 900년이 지난 AD 9세기경에 베껴진 사본이 그때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물론 최초의 원본은 세상에 없지요. 세월이 워낙 오래 지났으니까 이런 오늘날 같은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질 않아서 이런 책으로 낼 수가 없었고, 처음에는 파피루스라는 이집트 삼각지에서 자라나는 풀을 이렇게 잘라서 그걸 말려서 종이로, 최초의 종이로 만든 그것을 가리켜 파피루스지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 영어의 페이퍼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부서지고 또 없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양의 가죽을 이렇게 잘 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사본을, 성경을 기록하고, 또 없어지면 달아 없어지면 또 계속 기록한 이 역할을 유대인들이 잘 한 것입니다. 하나도 원본과 다르지 않게 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을 베끼다가 나오면 다시 온몸을 목욕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성경을 맡겨주신 그 성경을 또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지요. 이 쿰란에서 발견된 이 성경 사본,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그 사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사본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시내 사본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이 시내산을 올라가시려면 그 시내산 중턱에 카트리나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성 카트리나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바로 그 수도원이 옛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장소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성 카트리나라는 여자는 이집트 출신의 아주 그렇게 헌신된 성녀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분을 기념하는 그러한 이 성당을 거기다 짓고 그를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사해사본, 원본은 지금도 바티칸에 들어있고, 카피가 지금 그 사해사본 카피가 성 카트리나 그 수도원 안에 있는데 아무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진귀한, 귀중한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들에 의해서 발견된 이 사해사본은 그것보다 약 1000년을 더 오래된, 1000년 더 앞선, 그러니까 BC 150년으로부터 AD 70년까지 에스네파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스네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카피한 것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온 기독교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해사본의 성경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만약에 다른 성경이라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고 혼란이 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다르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시를 했는데, 그때 그 사해사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본들이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38권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서진 조각으로 발견된 성경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서는 1장으로부터 60 끝장까지 아주 전체가 2권이나 이사야 선지서가 이 사해사본에서 나왔습니다. 사해사본 하면 그때 1947년 베두인들을 통해서 발견된 쿰난 지역에서 발견된 그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와 더불어 그리고 AD 135년에 그러니까 로마에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반란 사건이 유대인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AD 66년에 갈릴리 열심당원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바알 코크바라는 사람을 구세주 메시아로 신봉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AD 132년에서 135년까지 있었던 유대인의 제2차 반란 사건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하드리안이라는 황제 시대였습니다. 물론 로마 군대가 철저하게 이 제2차 유대인 반란 사건을 진압했어요. 그래서 바알 코크바와 그의 그 부하들은 헤베르라는 그 갈릴리 쪽에 있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을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될 것을 기대하고 토지 문서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독립하면 그 땅을 다시 로마로부터 찾을 것을 기대하고 그 문서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베르라는 나할 헤베르라는 동굴도 베두인들에 의해서 후대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학자들이 들어가서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AD 135년에 제2차 유대인 반란 사건이 끝난 그 바알 코크바 일행의 그 시신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들이 사용하였던 물병, 그릇 이런 것들도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갔던 문서들 이것도 사해 문서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해 그 남쪽에 가면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라는 요새는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무엘 상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낯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망명 생활을 하고 피신 생활을 하죠. 사울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서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요새의 수문이라 하는 구절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사다를 의미한다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마사다는 이렇게 고구마 모양으로 평평하게 생긴 요새예요. 사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굉장히 성격이 또 입장이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고자 그는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중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 속에 있는 그들의 무덤을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성역화시켜서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으려 했지만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모형을 전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헤롯이 살았던 궁전이 얼마나 겹겹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에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라서 그렇게 요새 속에 첩첩이 성벽을 쌓고 그는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헤롯 대왕 때에 탄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차하면 이 요새 마사다라는 곳으로 반란 사건이 나면 도망을 가려고 이 마사다 위에 이 쌀과 그리고 그 식량을 비축해 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과 무기까지 비축을 해 놓았던 사람인데 그는 한 번도 마사다까지 도망가지는 않았고 그 여리고 근처 헤로디온이라고 그가 또 거기 요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는 헤롯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AD 66년으로부터 일어난 이 1차 유대 반란 때에 그 남은 열심당원들이 1000명이 가족을 포함한 1000명입니다. 로마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사다로 피신을 간 거예요. 3년 동안 항쟁을 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군이었던 실바와의 3년 동안 대치를 하면서 그들은 거기다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도 세우고 성경 사본을 베껴 쓰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들이 늘 안식일 날 사용했던 회당이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회당터입니다. 회당의 건물은 다 파괴돼서 남아있지 않지만 그 회당터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AD 70년에 그 회당이 파괴됐으니까 가장 오래된 회당으로 남겨져 있고 그들이 사용했던 그 문서들, 마사다에서 후에 발견된 문서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날 사해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번역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그 사해사본의 성경은 그저 서너 개 획 틀린 거 외에는 동일하게 한자의 오자도 없이 우리가 가진 성경과 BC 150년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의 내용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텔라비브를 방문하시면 텔라비브 안에 디아스포라라는 뮤지엄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그곳까지 방문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잘 가질 못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팀이 한번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한번 꼭 가서 보시면 아주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박물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고 또 제2차 발코코바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드리안 황제는 예루살렘을 그나마 철저히 파괴했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다시 파괴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을 없애고 로마식으로 카피톨리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어요.
그리고 편말을 세웠어요.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에 발을 디디면 사형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발을 디디지 못했어요. 근데 오직 1년에 하루 성전이 파괴된 날, 그날이 7월 9일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로몬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된 날과 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수룹바벨이 세우고 헤롯이 중축한 성전이 파괴된 날이 똑같은 달, 똑같은 날이에요. 이날은 유대인에게 가장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 성전이 파괴된 날만 유대인들이 그 성전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황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성전은 다 도시는 다 파괴되었는데 오직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남겨두었던 서쪽 벽이 있었죠. 성전을 보호하는 서쪽 외곽벽입니다. 성전벽이 아니고 성전을 보호하는 외곽벽. 그것을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로 세워진 이 큰 도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로마의 막강한 군대의 힘이 이렇게 파괴했다는 것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두었지요. 유대인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서쪽 벽, 웨스턴 월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벽 밑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1년에 하루 들어오면 그날 거기 서서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통곡하며 울으니까 그때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그 벽의 별명을 통곡의 벽이라고, 웨일링 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AD 135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이 성경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그리고 소아시아 안디옥을 거쳐 예베소를 거쳐서 로마 세계로 이 성경을 그들은 전달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 성경이 이 세계에 전달되었고 저와 여러분 손에 이 성경이 오늘날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1948년 텔아비브 박물관 안에서 신생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던 날,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독립선언서를 그곳에서 낭독했는데 그 독립선언서 중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독립선언서 속에 들어있는 바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또 하나 유대인이 세상에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 민족을 통로로 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늘 새롭고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을 크기면에서나
어떤 면적면에서 지구와 비교해 보면 지구는 아주 작고 작은 한 별의 유성에 불과한 조그만 별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의 내용이 이게 오자가 아닌가 하고 또 보고 또 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태양 안에 지구가 12만 9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면적을 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와 비교해 봐도 지구는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 세워졌다는 것이 우리가 그 땅을 가보고 싶어하고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그곳에 서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모든 악과 죄의 사단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 위에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그 땅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총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